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합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모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며 너를 속히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옷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엄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리어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하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16장 말씀 읽으면서 참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또 주님 앞에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어제 15장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서 여기셨으나 그들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었으나, 오늘은 더 심각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인자여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봐라. 가증한 일을 봐라. 일종의 서론과 같은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 말씀 보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니죠.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의 이 삶을 보니까 이건 뭐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말하죠. 일단 뭐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고요. 아버지가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가 헷 사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에 의하여서 완전히 영향을 받고 그들에 의하여서 정말로 패망 직전까지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말하는데요.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초라한지 비유를 말할 때 4절 5절 말씀 보면 참 비참합니다. 자, 내가 난 것을 한번 내가 말해보겠다. 내가 날 때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니야. 예루살렘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맨 처음에 내 앞에 있었는지.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다. 막 태어났을 때에 탯줄을 자르지 않은 상태 속에서 버려진 거예요.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태어났으면 그 무슨 피나 뭐 이런 것을 그 부유물이나 이런 걸 물로 닦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소금으로 이게 또 이게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고, 그냥 벌거성이 상태 속에서 피 범벅이 된 상태 속에서 탯줄도 남아 있는 상태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태어났지만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자, 이 네 가지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중에 하나도 아무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나던 날에, 태어나던 날에 내 몸은 천하게 되었고 들에 버렸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또 이 갓난아기 곁을 지나가면서 그 피투성이 근데 발짓은 하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두 번이나 반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7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 이제 돌보신 거죠. 양육한 거예요.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인으로서 비유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지나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자란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벌거벗은 알몸을 하나님께서 이제 감싸는 거죠. 내 옷으로, 하나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언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이 어떤 말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9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그냥 옷만 입힌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한 게 아니에요. 이를 화려하게 해줍니다. 9절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른 거죠. 수놓은 옷을 입힙니다.
화려해지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는 거예요.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당시의 배 모시라는 것은 아주 귀한 옷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절, 폐물을 채우는 거예요. 팔고리를 손목에 끼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이쁘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어떻게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표현하며 왕후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게 무엇을 말하나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약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표현은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자주 이스라엘을 신부로서, 하나님을 신랑으로서,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새 예루살렘 성, 그게 교회이죠. 근데 신랑을 맞이하는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본 대로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여인을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그를 신부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뭐 신분의 완벽한 변화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벌거숭이, 핏덩이 상태 속에서 벌거숭이가 됐던 것을 살려서 잘 자라게 한 다음에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왕후와 같은 대접을 받게 하는 거죠. 14절, 화려함으로 명성이 입안 중에 펼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입힌 영화로 말미암아 화려함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 특히 솔로몬 때에 이 화려한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얼마든지 제국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주께서 자라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15절, 그러나 내가 그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화려함과 명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며 그냥 화려한 것만, 명성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여서 그냥 그거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참 행해요. 음란을 행합니다. 진짜 완벽한 배신인데요. 16절, 하나님이 주신 의복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는 거예요. 산당에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의복을 벗어가지고 덮는 거죠. 거기서 행함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니라. 17절, 하나님께 주신 금, 은, 장식품 잘 꾸미게 한 것, 손목, 목걸이, 코걸이 등등, 이걸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 수놓은 옷을 남자 우상에게 입히는 거고, 하나님께 주신 기름과 향 이런 것을 거기다 베풀고, 19절,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 고운 밀가루, 기름과 꿀 이런 걸 가지고 극히 곱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 금은으로 만든 남자 우상에게 베풀어서 향기를 담는, 완벽한 배신 아닙니까? 완벽한 배신. 자, 더 나가서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다른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2절에 다시 이 비유의 결론,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야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절 시절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업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이 되어지며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23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한층 더 갑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오죽하면 23절 시작에 화 있을전저 화 있을진저 두 번이나 말하겠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이 누각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높은 데를 쌓았다는 거예요. 누각, 높은 데, 여러 곳에 뭔가 쌓을 이유가 있겠죠. 보통 누각을 쌓고 높은 데를 쌓는 것은 전망, 멀리 적군이 오는지 아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그 높은 데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여인이 그리고 다리를 벌려놓고는 심히 음행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높은 데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름하는 이 여인이 다리를 벌려놓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이니까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했다. 28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다. 29절 말씀이니까 갈대아 바벨론과 행음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역사서를 봐서도 그렇고 선지서를 봐서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큰 제국, 큰 민족을 의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음으로 가증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야, 이 가증한 일이 31절 이거 정말 기가 찹니다.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값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창기 같지도 아니하답니다. 창기봐도 못하는 거예요. 창기는 음행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값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값도 안 받는 거예요. 이제 그 뒷거절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선물을 줘요. 오히려 값을 줘요. 그래서 창기보다도 못한 예루살렘을 말할 정도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극도로 실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들이 우리가 14장에서 봤었던 네 개의 영이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거기다가 사나운 짐승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도를 베푸시는 것이 결코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이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암울합니다. 참 슬픕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참 믿음의 조상들인데, 예루살렘 그러면 참으로 평화의 땅인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 어떻게 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더러운 일들을 있게 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며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날 한국 교회를, 예선 교회를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긍휼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연약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부욕해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위태로움, 깨어짐, 정말 주께로부터 지혜가 필요한 이때에 회복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언제 형통하게 되는지, 언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 잘 모르는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장래를 향하여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세미나 마지막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건물 2층 또 지하 하나님께서 예비한 임차인을 속히 만나게 해주셔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